이사야 5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 59장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답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만 얻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우리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해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건을 음미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걸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늘 이런 문제로 계속됩니다. 즉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뜻밖의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성경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본성적인 방법을 쓰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나 우리의 행위라는 것으로 은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를 우리가 압니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뜻밖의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오해시키고 제일 많이 시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면 물론 불신자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아야 된다는 것은 다분히 수준적입니다. 행위적입니다. 정직하며 의로우며 고상하며 선을 행하며 보다 나은 훌륭한 것으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요구하며 같은 신자들에게 이 기준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불화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여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에 거룩한 것을 확인하게 해야 되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게 저래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의 빼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가능합니다. 둘째, 누가 이렇게 죄를 짓거든 꾸짖고 경계하랍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랍니다. 남의 죄를 꾸짖을 수 있으려면 자기는 그 죄의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그 수준 이상이어야 꾸짖을 수 있으며, 꾸짖을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된답니다.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반응을 자아냅니다. 이 앞에 요구들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맞아, 난 그렇게 살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구고 기준이라 할지라도 난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만큼만 있어도 되는, 뭐가 되죠?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나가 심기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살 말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늘 아멘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멘은 뭡니까? 환장할 일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소원은 있으나 실력은 없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재철 집사님에겐 제가 금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답은 말하자면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저들의 질문과 예수님 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거면 되는데 더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꽝이다. 뭘 더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더할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원리에서 틀렸다라는 지적이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이어서 듭니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100% 승복하십니까? 종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수고하고 땀 흘려 피곤해서 돌아온 종에게 밥 차려라, 마당 쓸어라. 그것이
정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벌써 인권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대 무슨 착취받는 노동계급 이렇게 혹시 나오는 건 아니시겠죠? 그냥 단순한 비유입니다. 좀 심하다. 그래도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야,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먹어라. 근데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이래야 되나요? 이 내용을 제가 현대적인 내용으로 바꾸죠.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고급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탁 나오더니 이제 주문을 받고 물을 가져오고 음식을 날라오고 잘 차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수고하셨는데 먼저 드시지요.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젠 조금 이해가 됐나 보죠? 그럼 하나 더 하죠. 모두가 공감한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집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호수가 바라보이는 데를 할까? 호수 가운데 할까? 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를 살까? 고민하다가 호수가 바라보이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사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앉으니까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며 그 호수에 비치는 달이며 별이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하여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집에서 살게 했다. 는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일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며 신앙에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인간의 수준과 능력의 제한을 받으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은 인간의 수준에 머무를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으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를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 우리가 드리는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인간의 치성, 인간의 성의, 인간의 무슨 의지라는 것들을 제물로 삼으며 그것으로 신이 마땅히 감동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본질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업적으로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금 크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요구에 대하여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차별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쌓은 업적으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이유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뻔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오늘 우리 이사야 5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말하자면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시킨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19세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8세기인지도 모릅니다.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그가 담임한 교회에서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도들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여 심지어 절망하여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가장 시급한 목회의 문제였었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행동,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라 하는 이 문제를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역사에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루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답,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며, 그래서 신실한, 말하자면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도 관계로 인하여 결실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가지가 홀로 힘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신앙상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괴롭힙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는 보상을 요구하는 이 신앙의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우리는 신앙을 자기에게도 행위로 요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행위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법을 만들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법을 만들어 스스로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 이걸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지 않고 각자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에게 요구하고 남에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회개의 문제를 따져보십시다. 회개한다는 건 뭐죠? 우리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입시철하네요. 하나님, 이해를 서울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서울대학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여주십시오. 서울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이해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듣고 보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지금 인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만 신앙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란 하나님 없이 나를 내가 책임지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도 언제나 마음에 그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라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언제나 적대적이죠. 죄성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정서라고 해서 민족성까지 가지 말고 정서가 사회주의가 맞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꼴은 못 본대요. 다 동의하시죠? 사촌이 컴퓨터를 사면 우린 못 참는다고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배 아픈 건 참는데요. 뭘 못 참죠? 배 고픈 건 못 참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민주적이래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 나라는 인민공화국이고 우린 왜 민주주의가 됐죠? 정서는 다른데?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은혜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행위적이고 정죄적입니다.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춘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정서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만은 배 아파하지 않냐면 자식에게만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무슨 은사 혹은 형상 속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 파편들입니다. 저랑 가깝게 자라난 친구 중에는 그 친구네 집안은 아들만 5이었습니다. 밥 먹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배부르게 밥 먹는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반찬이 콩나물 무침 하나였던 때가 제일 많았는데 그 콩나물 무침을 7식구가 아들 5에 아버지도 남자죠. 남자 6에 여자 하나가 먹으려면 도대체 어느 만큼 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쟁반 위에 쌓아놓고 냈습니다. 산처럼 쌓아놓고 냈고 한 젓갈이 지나갈 때마다 한 더미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으면 밥의 절반가량은 맨밥을 먹어야 됐던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게 아니라 직접 참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교양 있게 먹다가 밥의 거의 대부분을 맨밥으로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양보하시죠. 부모님은 우리 지금 먹는 식으로 한 젓갈씩 갖고 가시지 자식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 보는 것이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이라 이런 표현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면 그 집 자식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원한을 맺고 싶으면 그 집 자식을 흉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냐 하면 여성분들을 칭찬하는데 우리 뭐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미인은 우리 시대에서 아는 미인은 오드리 헵번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그게 제일 이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만큼 이쁩니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아니 테일러가 나랑 비슷한 말이요? 이건 뭐 모두가 불만입니다. 그는 내 시녀도 안 돼.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그 딸을 칭찬할 때 딸이 엄마 닮아서 이쁘군요 까지고는 안 됩니다. 엄마를 닮았는데 더 이쁘네요. 여기엔 가는 겁니다. 횟가닥 가서 야, 그 사람 안목 있더라, 교양 있더라, 신앙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모르시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신앙에도 시비 걸면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얼라? 내 자식이 뭐라고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흉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죄로 들어가지는 더더욱 마십시오. 맞아 죽죠. 그러나 여러분도 자식이니까 죽이지는 않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법을 세웁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이루지 못한 걸 공격하여 최소한의 어떤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쌓아앉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45페이지 신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왜 죽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못난 자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난 자녀는 뭐죠?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힘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종교,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내가 너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 우리는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그러면 하나의 깨우침에 불과해집니다. 내가 남다른 깨우침을 가져 남다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십자가요, 용서요, 쌓아안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왜 오늘 이렇게 따지고 확인해야 되느냐? 절망하시지 말라고. 지금 인용한 로마서 5장 6절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하여도 절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서 보잖아요. Amazing Grace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은혜죠. Why me Lord? 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왜 내가요, 주님? 어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하지, 버러지 같은 것들 이렇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니까 부름을 받았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리 가지 마십시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시지 말라고, 절망하시지 말라고, 다시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라고. 무엇으로요?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무한한 힘이 거기로부터 옵니다. 7번 실패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편드실 것입니다. 77이 77.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다 뭐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되어 있고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즉 이 관계를 근거해서 비로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가 등장합니다. 후자를 실패한 것이 전자를 취소케 하지 않습니다. 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후자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는 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공로로 끌고 들어가는 탓입니다.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셔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감사로 가야 되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 나의 운명을 해치지 않으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회개하셔야 되며, 타인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몰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에 동참하여 인간의 연약한 것을 이해하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자신의 임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정죄하여 자신을 확인하며 심판하여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성경에 비유된 바와 같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에 돌을 집을 자격이 없는 탓입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들의 성취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을 꺾으며 동시에 절망을 꺾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도, 진리도, 생명도, 구원도, 자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